반갑습니다. 예. 2025년 새해 첫 법회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내려서 또 분위기를 법회하기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눈 속을 뚫고 법당에 오신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지난해 마지막 법회 때 화합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교단을, 제자들을 또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펴고 쭉 45년간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금빛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과 역경이 없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은 그런 역경과 곤란, 고난과 힘든 그런 괴로움이 혹시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셨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부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곤란함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도 없었을 거라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화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 화합을 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간에 엄청나게 싸움을 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 부처님께서 무려 3번이나 화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자비스럽게 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라. 그리고 보시가 들어오면 보시를 평등하게 나누라. 계율은, 법은 똑같이 지켜라. 우리 일반 법도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 이러잖아요. 권력이 있다고 법 안 지켜도 되고, 권력 없다고 서민이라고 법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율은 똑같이 지켜라. 마지막으로,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열반과 해탈을 이루는 아주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똑같이 가져라. 아니, 출가해서 이렇게 같이 수행하고 또 불자로서 법당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 중에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갈 수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 열반을 인도하지 못해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의 수행법은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 거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원래 새해에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희망 섞인 말보다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살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살님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하지? 법문을 들으라니까? 법문을 이렇게 쭉 따라와야 돼요. 괜히 여러분 법문 들을 때, 법문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계속 법문을 갖다 해석하고 잣대로 재단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법문이 내한테 꽂히질 않아. 집중해서 들어서 법문을 이렇게 쭉 따라와야 돼. 그래야 번뇌의 그 뿌리가 완전히 확 뽑힐 수가 있어요. 괜히 지금 저의 법문은 가지치기가 아니에요. 대증요법이 아니라고, 어디 좀 아프면은 이쪽 약 썼다가 여기 아프면 여기 약 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병이 본래 병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법문이에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열반에 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이 없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부처님 몸에 관한 얘기예요. 몸에 관한 얘기. 부처님께서는 처음 수행을 초기 하셨을 때 단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완전히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림들 많이 보셨죠? 사진 같은 거. 갈비뼈가 막 다 보이고 앞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고행을 하셨어요. 그 고행 때문에 평생 위장병에 시달리셨어요. 부처님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거의 정설이잖아요. 물론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한 음식 먹으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특히나 부처님께서는 위가 약해졌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도 신체적으로 약한 데가 있죠? 약한 데가 있어요, 다. 나는 신체적으로 아픈 데도 없고 약한 데도 없고 그냥 항상 튼튼해. 이런 사람은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나만 아픈가 하고 맨날 이렇게 우울하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 아프다 다. 어디 한 군데씩 다 병을 달고 살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일 가운데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부처님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부처님 나라는 카필라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석가족이 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석가족이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부처님이 계실 때에 그 가장 강성한 대국이 있었는데 그 큰 나라가 어디냐? 마가더국이라는 나라하고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요 코살라국의 왕이 파사익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이 코살라국의 속국은 아닌데 거의 자치적으로 사는 나라이긴 한데 거의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야. 이 코살라국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요 파사익 왕은 자기 어머니가 종이었어, 종. 그러니까 인도는 계급사회잖아요. 그 계급 중에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이렇게 왕족의 자식이 아니고 엄마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사익 왕이 전처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어야 됐어. 후처를. 그래가지고 부처님 나라에 후처를 좀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대국의 왕이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 거야. 왜 안 보낼 수가 없느냐? 자기 나라 안 보내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시킬 거 아니야? 보낼 수도 없어. 왜? 석가족은 우리는 왕족인데 씨가 다르다 그 말이요. 왕족인데 이 파사이 왕은 종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석가족이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왕족이 돼가지고 이런 종의 자식한테 공주님을 보낼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보낸다.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석가족 내에서 이 대립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때 왕이었던 부처님의 사촌이었는데 부처님 사촌이 어떤 꾀를 내느냐? 야, 그러면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보내자.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보내는데 공주라고 속이고 보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살라국에서는 이제 석가족에 공주가 왔는가 보다 하고 맞이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요 애 이름이 누구냐? 비율이라는 애야. 비율이. 근데 얘가 나이가 8살 정도 됐을 때 석가족을 갔어. 이제 외갓집을 간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 좀 이해돼요? 재미있어요? 외갓집을 간 거야.
요갓집을 갔는데 마침 그때가 궁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모셔서 개원식을 하려고 하는 때였어. 근데 요 애가 뭘 알겠어. 7살짜리,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개원식도 하지 않은 부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요 애가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때 석가족이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다 비밀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해. 이런 종의 자식 같으니라고. 이 종의 자식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 없이 말이야. 부처님 앉을 자리를 와가지고 말이야. 지가 더럽히고 이렇게 밟고 논다고 에이 재수없다고 부정탔다고 이러면서 그 비유리가 보는 앞에서 우유하고 물로 그 자리를 이렇게 닦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다고? 이 종의 자식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8살짜리면은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겠죠?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비유리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될 거예요? 왕이 되겠지. 하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한치 앞을 이렇게 모르고 그러냐고. 그 비유리가 마음에 상처가 들어가지고 그때 자기를 시중을 했던 그 대신한테 그래요. 오늘 내가 당한 일을 나중에 내가 혹시 잊어먹더라도 안 잊어먹게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라. 내가 장성했을 때 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라. 나중에 이거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 축약하고 비유리가 왕이 됐어. 드디어 원한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제 때가 됐습니다라고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 그놈도 잊어먹지도 않아. 또 이런 건 잊어먹어도 되는데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 석가족을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첫 번째 공격으로 갈 때 부처님께서 그 공격하는 길에 이 숲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는데 숲에 안 계시고 마른 고목나무 아래에 계셔. 그래서 좌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리가 당연히 부처님인지 알잖아요. 그 비유리 아버지 코살라국의 왕도 파사이 왕도 다 불자였거든. 빈비사라 왕도 불자였고. 아니 부처님 저 그늘 시원한 곳에 있는데 왜 굳이 날도 더운데 인도 땅이 얼마나 더워요. 왜 더운데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향의 그늘만큼 시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뭔 말이에요? 공격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저 나무의 그늘보다도 고향의 그늘이 훨씬 시원하지 고향이 없으면 시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고 뒤로 물러나가요. 다시 돌아가. 2차 공격하는데 부처님이 또 앉아 계셔 거기. 2차로 또 대구를 몰고 가는데 또 앉아 계셔. 어떻게?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뒤로 또 물러났어. 세 번째 공격으로 또 왔어. 이 비유리도 이제 원한이 사무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리 왕도 부처님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자업자득 이렇게 얘기하죠. 지은 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과보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 비껴줘.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가지고 부처님 나라가 망해버려요. 진짜로 완전히 망해버려. 뭐 머리를 묶어가지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 석가족 사람을 도망가게 살려두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다 지우고, 요는 부처님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통도 겪으셨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부처님 사촌이면서 부처님 제자였던 데바달타라고 있죠. 데바달타는 부처님한테 반기를 들었잖아요. 아니 부처님 제자이면서 부처님하고 계율을 생각하는 게 달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의 교단을 뺏으려고 했잖아. 알아요?
부처님은 교단을 그냥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해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한테 술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막 미친 코끼리가 확 달려와서 부처님을 밟으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딱 서 계시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술에서 깨어나고 하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법당에 이렇게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종종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라, 남쪽 나라 얘기 들어보면 코끼리들이 사람들 공격하고 막 차도 공격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코끼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놨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근데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코끼리를 딱 제압했던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는 산에서 돌을 굴려내렸잖아.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진짜로 발등을 깨버렸어. 돌이 굴러와가지고 부처님 발등을 깨가지고, 그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고 막 난리 지고 응급실 찾아다니고 막 난리를 지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가만히 지켜보셨다 이랬어. 부처님의 그 전문 담당 의사 이름이 뭐였죠? 부처님 주치의가 이름이 뭐예요? 지바카였죠? 지바카라고 있었는데, 지바카가 마을로 내려갔다가 약을 구하러 갔다가 왔는데 성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밤새 앓고 계신 거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힘든 것을 경전에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가만히 그 고통을 지켜보셨다 이랬어요. 대바달타 너희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내 너한테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나는 너를 증오한다.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안 하고 부처님께서는 다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셨는데 그 고통을 가만히 지켜보셨다. 나는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발등이 깨져버렸다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원한의 마음 없이 다만 고통을 지켜보신 거예요. 요거는 맨 처음은 부처님 몸이 약했던 거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깥 경계가 망한 걸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당신이 이제 다친 거 얘기한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가 있는데, 아나는 뭐 부처님 사촌이었으니까 늘 데리고 다녔던, 시자처럼 데리고 다녔던 분이니까. 그 다음에 마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셨고, 또 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단을 정비하고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닦으신 분이 마가섭존자예요.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걸련, 그 다음에 지혜제일, 사리불 이러죠. 그런다니까. 아나는 다문제일 그러잖아. 설법제일은 부르나존자고. 부처님께서 뭔 말씀을 딱 하시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장 잘 알아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야, 어여, 고교, 구교 쭉 해서 한꺼번에 싹 알아들어버려, 사리불이.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불을 당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였어. 그리고 목련존자는 여러분들이 우람분절 때 지옥에도 갔다 오고
저승도 갔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신통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련존자가 저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밖에 나갔다가 외도들한테 죽도록 얻어맞은 거야, 죽도록.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죽을 뻔 했는데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정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죽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했어. 근데 사리부라고 목걸려는 둘이 친구였어요. 출가하기 전부터 옛날에 산자야라고 하는 그 외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부터 둘이 친구였어.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될 때도 같이 함께 부처님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걸련이 곧 죽게 생겼으니까 사리불이 야 목련아 너 먼저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갈 때가 됐겠지. 가실 때가. 그래서 부처님께 먼저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고하고 그래 갈 때가 되면 가야지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도록 맞은 것은 목련존자였는데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잠시 버티고 있고 사리불이 죽고 그 다음에 목련존자가 돌아가셨어요. 자, 내 다음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꼈던 제자가 죽었을 때 마음 어떨까? 여러분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두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괴로움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팔이 이렇게 끊겨 나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프겠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니까 고통이 없어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어서 열반에 드신 분이어서 괴롭지 않아? 안 그래.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괴로움과 온갖 힘든 것과 온갖 역경들, 온갖 세상의 온갖 파도들을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힘든 거 있죠? 저도 힘든 거 있어요. 저도 어디가 아파. 이 젊은 사람이라고 어디 아픈 데 없겠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못 자면 졸립고, 옷 안 입으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기, 갈, 한서에 늘 시달리고, 또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가 죽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또 사촌이면서 제자였던 사람의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런 것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거기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오롯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나 세상 너무 힘들어. 짜증나. 저놈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놈을 때려 죽일 거야. 저놈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는 너를 증오해. 나는 너를 저주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해야 될 것. 아까 부처님께서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셨던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셨지만 부처님은 평생 수행 과정에 계속 닦아가시는 수행 과정에 계신 분이었거든. 그게 본인이 할 일이야. 우리도 불자로서 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어머니로서 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담담히 해 나가는 거죠. 흔들림 없이. 누굴 원망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없이,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할 바를 세상의 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가는 거지. 좋은 건 나한테 오고 안 좋은 건 다 절로 가. 우리 전 볼 때 그러잖아. 전 보러 가면은 사주팔자 전 보러 가면은
나한테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잖아요. 그 집 나올 때까지. 안 그래요? 요즘 뭐 사주, 팔자, 타로 막 지금 엄청 유행해요. 지금 무당집도 엄청 유행하고 지금. 그럼 뭐예요? 괴로운 건 없고 나한테 괴로움은 다 없어지고 즐거움만 오라고. 나한테 힘든 건 절대 오지 말고 나한테 행복한 것만 오라고. 세상이란 게 그리 돼요, 안 돼요? 그리 돼요, 안 돼요? 안 해. 그거 알면서 왜 괴로운 거 오지 말라고, 좋은 것만 오라고, 나쁜 건 저리 가고, 이런 것만 오라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죠. 그저 담담히, 아, 세상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아, 이것이 항상 쌍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진실을 보는 거지. 그렇게 하고 담담하게 가만히 지켜보는 거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진실상을 보셨기 때문에 아까 지은 업보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진실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석가족이 망하는 걸 보고서도 담연하게 가만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건 지은 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그리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업은 또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업은 또 우리가 충분히 또 바꿀 수 있는 거야. 업을 바꿔야 업보도 바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제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로운 건 나한테 오고 해로운 건 쩔로 가고 좋은 건 나한테 오고 안 좋은 건 쩔로 가고 또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이런 걸 바라다 보면서 증오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죽했으면 옛날 어른들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쁜 애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고 손길이라도 한 번 더 쓰다듬고 싶고 이쁜 애한테 마음이 더 가지 미운 애는 쳐다보기도 싫잖아. 그게 중생 마음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내 마음에 쏙 들고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한테 더 마음을 써야 집안이 편안해. 안 그러겠어요? 이쁜 놈한테 계속 이뻐주면 요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이쁜 놈을 줘 패. 그래가지고 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 뭐 말인지 이해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올 한 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오는 대로, 굳은 일이 오면 굳은 일이 오는 대로, 이로우면 이로운 대로, 해로우면 해로운 대로 가만히 지켜보면서 진실상의 뭔가를 놓치지 않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께서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운한 땅으로 나를 가라고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 내가 이런 닥쳐오는 세파들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 그 진실상을 보면서 오로란 마음으로 그렇게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잠잠히 보다 보면 고통도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좋은 것도 왔다가 사라지고 해로운 것도 왔다가 지나가고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 지금 이 추위도 왔다가 지나가고 더위도 왔다가 스쳐가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내 그렇게 보내고 또 보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일도 그냥 보내는 거야. 좋은 일도 그냥 보내고 굳은 일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건 꼭 잡고 싶고 굳은 건 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돼. 좋은 것도 그냥 보내고 굳은 것도 그냥 보내고 보내다 보면 본래 보낼 필요 없는 그 자리가 오롯이 드러나.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아까 극심한 고통에 계시면서도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셨다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알아봐야
더 이상 이제 세파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꿋꿋한 마음으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세상을 잘 올 한 해 잘 살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